오늘은 3,500년 전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진짜 어머니의 본을 보여주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우리가 잘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출애굽기 2장에 바로 모세의 이야기, 어머니의 이야기, 또 오늘 본문의 한 절에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들을 외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웅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도 굉장히 사면에 그 아랍의 강력한 군사력과 그 오일 달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곁에 있죠. 이란과 이라크, 쿠웨이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터키까지 다 무슬림 배경을 갖고 있는 이런 나라들 중에. 그런데 1967년도인가 69년도인가 6.1 전쟁이라는 걸 승리로 이끌므로 이스라엘이 당시 그 인접한 그 아랍 진영의 패권을 가지게 됐던 그런 중요한 주도권을 장악한 그런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6.1 전쟁의 영웅이 누구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연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태국의 왕실 모독죄처럼 큰일 나는 거예요. 돌 맞 죽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까지 살아있는 신 같은 영웅입니다. 모세. 그럽니다. 모세. 그런데 이런 영웅들 이면에는요, 반드시 누가 있습니까? 영웅들 이면에는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있습니다. 여전 약해도 어머니는 강한 겁니다. 그 어머니가 그 속에, 그 뒤에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게벳 이야기를 하려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배경 이야기를 잠시 해야만 이해가 더 잘 되리라고. 대부분 다 알겠지만 요셉이 바로 형들의 미움을 사서 그리고는 이집트인 애굽으로 이렇게 팔려가게 됐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애굽 왕이었던 바로의 특별한 배려로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게 되는 특혜를 이렇게 누리며 그곳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떡 들어오니까 바로 왕이 바뀌어지게 된, 성경은 바로 그러지만 동일한 왕을 말하지 않고 이집트의 애굽의 왕을 총칭해서 바로 왕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왔는데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민자들이 너무너무 생육이 번성한 거야. 인구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인구가 많아지면 보도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야.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생육이 번성하니까 그 다음에 이 바로 왕이 내걸었던 정책이 뭔가 하면 산하 제한입니다. 그것도 남자아이 산하 제한을 만들어.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요, 히브리 아이들이 낳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다 낳게 되는 거야. 또 번성한 거야. 그러니까 바로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법을 내렸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남아 학살법입니다. 유아 학살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 거예요. 역사상 헤롯과 이 바로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게 그 건강한 문화입니다. 그게 건강한 사회는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게 그게 건강한 사회입니다. 건강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을 방불하는 이 바로가 남자아이들을 살해하는 명령을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 바로가 이 김정은 같은 이 강력한 통치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법을 알렸는데 그걸 어긴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기면 어떻게 해요? 자기와 그리고 삼족이 멸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득불 남자아이를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일 강물에 어떻게 해요? 던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눈물을 머금고 던지는 거야. 그런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성경 말씀은 어머니 요게벳은 그걸 23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몇 달 동안 숨겼습니까? 10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지 않는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리고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는 아들이 모세를 나일강물에 던지지 않고 그걸 안고 키운 겁니다. 안고 키운 겁니다. 요게벳은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 가장 슬픈 여인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숱한 세월을 눈물로 보낸 여인입니다. 몰래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조심하여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왕 공주의 양자로 보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후에는 평생 눈물을 아마 흘렸을 것입니다. 그 눈물은 바로 이 요게벳의 간절한 소원이었고, 기도 제목이었고, 헌신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요게벳 어머니의 눈물의 그 세 가지 의미를 정리해서 믿음과 연결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식의 생명을 위한 요게벳의 눈물이었습니다. 요게벳의 눈물은 자식의 생명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온 가족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이 요게벳과 그의 남편이었던 아므람은 어떻게 했는지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올려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10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렇습니다. 남자아이를 낳고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숨겨서 몰래 키운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남자아이가 아마 울음소리가 더 커졌을 거야.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애를 태우며 기도했을까요? 요게벳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지, 하나님 제발 이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제가 키울 수가 없어요. 이 아이를 키우다가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도, 그리고 누나였던 미리암뿐 아니라 우리 온 식구가 다 참상을 당합니다.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찰박한 가운데 처하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게벳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는요,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요, 자꾸 해시 그리지 마십시오. 자꾸 누구에게 화살을 던지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자꾸 원망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따라합시다. 망하려면, 안 살려면 원망합시다. 원망한다. 안 사는 사람들은요, 싸우는 데는 다 원망이 먼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자꾸 그럽니다. 그게 결국은 절단나는 거예요. 절단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이 마음속에 너무 아프니까 그야말로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방법이 없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물에 던질라니까 이거는 던질 수도 없고, 애미가 어떻게 던져요? 계속 끼 안고 있으려니까 앉을 수가 없잖아. 이거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신 거야. 우리 3,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귀를 요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그의 노예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렇습니다. 더 숨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겠습니까?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강입니다. 마치 인도 사람들이 그 더러운 겐지스 강을 신성시해서 그 더러운 물에서 목욕을 하면은 모든 죄가 씻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바로 지금 이 나일강이 신성시하는 강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고위층 인사들이 목욕하는 것이고, 또 애굽 여인들이 거기 가서 목욕을 하면 아이 못 낳는 사람은 아이 낳고 불행한 사람은 행복해진다는 이런 신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애굽의 고위층들이 여기 나일강가에 와갖고 그리고 갈대 숲속에서 혹시 목욕하다가 우리 아들 모세를 꼭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는, 그리고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치를 하고, 그리고는 거기를 담아갖고, 그리고는 갈대가 있는, 갈대 숲이 있는 그 강에다가 이렇게 떠밀어 보낸 거야. 그리고는 맞이었던 미리암을 곁에서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믿고 어려움 당할 때, 곤란할 때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길이에요. 이게 길이라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은 적게 하고 기도는 많이 하자. 말만 하면요, 떠벌이가 돼갖고 사람이 가벼워집니다. 떠벌이가 돼서 가벼워집니다. 난 싸구려 인생 살려면요, 여러분 자꾸 말만 하십시오. 기도는 한 푼도 하지 말고, 기도는 한 푼, 두 푼은 아니지만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요, 어려움 당하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요, 반드시요, 이길 힘을 주시든지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암을 배치하도록 갈대 상자를 다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다 방수를 다 칠해 갖고, 가다가 방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에 빠지면 죽잖아요. 그리고는 그 곁에다가 두고는 누나인 미리암을 거기에 다 있도록 했어요. 혹시 빠지지 않나 너 있어라. 그리고는 다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요, 가만히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우리의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요, 우리 5, 6절을 우리 말씀을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가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그 사이에 사람을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공주가 그 지역에 갔다가 그리고는 나일강가에서 목욕하면서 어쩌면 태양신 자기들이 신에게 하나님 나도 좀 아들 하나 주세요. 나도 좀 아들 하세요. 왜냐하면 공주의 아들이 왕이 돼야지, 왕자가 돼서 왕이 돼야 자기도 왕비로 역할을 하는데 이 아들이 없으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 기도했을 거예요. 그 공주는 불임증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본 거예요. 히브리아였지만은 측인이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말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요, 이게 또 내려왔지만은 이게 나를 위하여 우리 신이 보내준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야.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공주는 취해복권입니다. 당시 남자의 학살하는 법이 시행되어 있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그때가 타이밍이에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미리암이 딱 다가가서 공주님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인데 히브리 엄마가 키우면 얼마나 잘 키우겠습니까? 히브리 엄마가 젖을 먹여 키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시에는 분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좀 얘기를 해야지 앞으로 진행이 되지. 그냥 가만히 계시면 이게 참 나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그때 분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분유가 없잖아요. 그때는 엄마젖밖에 없는 거예요. 기왕이면 애굽 사람의 엄마가 키우는 것보다 히브리 아들이니까 히브리 엄마가 젖을 먹어 키우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좋네. 제가 하나 소개할게요. 히브리 엄마 한 분 소개할게요. 이게 착착착착 되는 거예요. 착착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한쪽으로 매달려서 하면요, 이상할 정도로 희한할 정도로요, 하나님이 척척척척 만들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보았고 앞으로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생겨?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를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미리암이 누구를 불렀어요? 누구를 불렀어요? 아니 얘기를 좀 해야지. 예지야 가만히 있어. 어떡해. 요게벳을 부른 거 아니에요. 요게벳을 부른 거예요. 세상에요, 기도하고 나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뭔가 하면요, 제 아이를 키우고 양육비를 받는 거야. 세상에 제 아이를 키우고 양육비를 받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 떨었던 이 요게벳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그 웅장한 왕실에 들어가는 거야. 왕실에 들어가갖고 아주 편안하게 모세를 잘 키우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극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식의 생명을 살리려고 했던 어머니의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제가 1989년도인가 제가 그 신학대학원에 이제 다닐 때인데 그 서대문에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그런데 곧 넘어가면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데 제 이종 사촌 동생이 애를 낳는데 소아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마치면은 거길 가서 조금 기도해주고 왔어요. 근데 소아암병동에 제가 그 이후로 갈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요. 가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아이 엄마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혈액암, 소아암으로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서 이야,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구나. 그 어머들이 소원이 뭔가 하면요, 공부일까요? 출세일까요? 아무것도 안 해요. 건강하게 살아만 달라. 걷지 못해도 괜찮아. 살아만 달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사람이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복이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복이에요. 복입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히 하는 게 없어도 되는 게 없어도요, 건강하게 이렇게 살기만 해도 복입니다. 천안람 침몰 사고로 온 국민이 슬퍼했던 일이 있는데요. 그런데 시신수색을 했는데 그중에 8명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2명이 추가 발견되고 끝내 6명은 그냥 산화자로 그냥 장례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 추가 발견된 박보람 하사의 어머니의 기사를 신문에서 보면 발견되기 전 군 관계자들에게 이렇게 그 어머니가 눈물로 했습니다. 대장님, 우리 아들 함수 쪽에 있을 것 같아요. 아들 얼굴 한번 보면 눈을 기증하라면 기증하겠습니다. 제가 평생 기머거리 장님으로 살아도 좋으니까 아들이 돌아오게 기도해 주세요. 이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더라고요. 어머니의 마음인 거예요. 다행히 아들의 시신이 발견되자 얼싸안고 너무 좋아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좀 안타까운 겁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데 아들의 그 유골을 만지면서 이 아까운 내 새끼 제발 좋은 데 가라. 같이 평생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찌하겠냐. 막 좋은 데로 가라고. 좋은 데 꼭 가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소원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요, 우린 이 소중한 것보다 그 외의 것들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데가 어딥니까? 죽은 다음에 좋은 데가 어딥니까? 하늘나라 천국이 아닙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늘나라 좋은데 이보다 좋은 데로 갔으니까 할렐루야 하고 슬프지만 소망을 갖고 감사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좋은 데 갔을까요? 그런 사람 찜찜해. 그래서 안 가던 절에다 49제를 하는 거야. 몇백만 원 데려갔고요. 우리 정계희 권사님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장례식장에 제사상을 3번 차리는데 내가 그거 안 잊어버렸죠. 250만 원 든대요. 그거 온갖 좋은 걸 다 제사해갖고 다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거야. 어우, 주여. 그건 놔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허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면요, 인생에 낭비되는 돈과 세월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께 돌아와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내가 진짜 제대로 은혜를 받았더라면 내가 헛세월을 보내고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헛세월 보낸 거는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녀서 내가 헛세월 보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일찍이 주님 앞에 불러져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막 내 멋대로 사니까 그게 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의 육체의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요, 영혼의 생명인 영생을 얻도록 하는 어머니로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기울이고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식의 행복을 위한 요게벳의 눈물이에요. 요게벳의 눈물은 정말 계속해서 눈물인 거예요. 10절, 2장 10절을 보면요,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의 아들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지금 딴 동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같이 10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아들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몇 년을 키웠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아이를 잘 키워갖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유모로 갔으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가니까, 그러니까 요게벳은 더 이상 바로의 왕실에서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살고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키워본 분들이 알잖아요. 제가 우리 손자 셋이 있고 이제 9월 달에 네 번째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누구랑 제일 정이 많을까요? 재현이랑 정이 제일 많아요. 왜요? 그 외손자는 그게 우리 옛날 말로는 남이야, 이게. 친손자, 이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참, 이거 유튜브 나가나?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말해야 되니까 잘못 낸 게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옛날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외손자는. 그게. 그러는데, 저는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옛날 다. 제가 그랬는데, 얘랑 같이 있었으니까 1년 있었지. 지난번 또 한 달 있었지. 그래서, 야, 쟤는 좀 보여줘라. 쟤는 좀, 이 자식이 다 커갖고는, 하비, 헬로 딱 이러고 자기 불러보러 가는 거야. 나 참, 야, 포켓몬스터 다 사줬잖아, 내가. 그래서 소용없어. 그래서 잠깐 있어도 그게 정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게벳은요, 얼마나 모세에 대한 정이 많았겠어요. 너무나 키우고 내가 언제 너를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고 내가 키웠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이제 보내는 겁니다. 얼마나 그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이게. 애국 궁정에 가서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너를 물에서 다 건져낸 거야. 네가 그렇게 살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야. 물에서 내가 건져낸 거야. 내가 원래 죽을 자였어. 너 또래 애들은 다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네가 살게 된 거야. 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꼭 살아야 된다. 애굽 왕실에 가서 살더라도 절대로 너희들은 애굽 왕실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애굽 사람처럼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알지. 애가 알지도 못하는데 계속 엄마는 애 말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모세가 이랬을 거야. 엄마 울지 마, 나 잘할게. 뭔지 모르지만 엄마 울지 마, 나 잘할게. 아니 1살 2살 애가 뭘 알 게 뭐 있겠어요. 엄마가 자꾸 울으니까 이럴 거야. 엄마 울지 마, 나 잘할게. 아마 이럴 거야, 이게. 요게벳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맡기고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아무리 부모를 할지라도 항상 자녀들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능력과 시간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항상 곁에 있을 수가 없어요. 뭘 보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한테 맡깁니까? 세상에 맡길 겁니까? 마귀한테 맡길 겁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시편 121편 4절 6절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잘지도 주무시지도 않아. 그리고 항상 너를 지켜주신다. 내 오른쪽에 내가 그늘이 되고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이집트의 태양신 같은 이 세력들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까. 밤의 달이 저 바벨론에 있는 저 태양신의 나라들이 저 힘을 가지고 너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이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이런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부모가 먼저 의로운 삶을 살라.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음을 보면서 자란다 그러잖아요.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삶을 보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부모가 먼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가 불의한 삶을 사는 것을요, 부모가 즐거워하거나 기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든지 심지어 보지 않는 앞에서도 항상 부모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시편 37편 2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의 자손은요, 후손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녀는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다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어느 50대 남자가 모텔에 방을 잡아놓고 모텔에 출입하는 불륜 남녀들의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진을 그 사람들에게 들여대면서 돈을 뜯어냈대요. 그런데 그게 경찰에 붙잡혀서 수사를 받게 되는데 수사관이 왜 그런 짓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붙잡힌 50대 이 사람이 딸이 유학을 갔는데 학비를 벌려고 그랬다는 거야. 허허, 요즘 말하면 헐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예? 얼마나 한심한가요? 그렇게 강도짓 못된 짓을 해서 돈을 붙여주면 그 딸이 공부를 잘할까요, 그게? 인생은 잘 부를까요? 하나님이 잘 계신데요. 어찌 그렇게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뉴스에 나온 거 아닙니까? 지방의 40대 판사가 서울 출장 왔다가요, 예? 15만 원 주고 원조 교재 해다가 경찰에 특별 단속을 걸린 거예요. 그는 못됐네. 그 생각보다는요, 아유, 이 사람 이거 큰일 났네. 이 사람 큰일 났네. 이 아내는 어떻게 될까? 40대인데. 이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마음의 생각이 벌써 이렇게 드는 거야.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아유, 이번 기회에 꼭 예수님 믿고 딱 끝내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살았으면 꼭 좋겠는데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고 잠깐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식은 부모가 가는 길을요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요 자식들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의로운 자의 길을 잘 가는 우리 부모와 또 예비 부모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염려할 거 걱정할 게 많아요. 우리 안 권사님 오늘 기도한 것처럼요. 나는 뭘 마실까 뭘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먹고 입을 거를 내가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 거야. 그러므로 이 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거나 세상에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의 스승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고히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다 잘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로 이제 끝이다. 넌 스스로 살아야 된다. 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믿고 살아야 된다. 이걸 수시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수시로. 제가 9시 예배 때 헬리콥터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했더니 우리 젊은 엄마들은 그걸 알더라고요. 여러분 헬리콥터 마음 아십니까? 여긴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조록 집사님 헬리콥터 마음 아십니까? 네, 또 몰라야지 또 내가 얘기를 하지. 헬리콥터처럼 자녀 주위를 맴돌며 모든 것을 챙겨주는 엄마를 말한다는 거야. 이게 큰 걱정이에요. 큰 걱정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막 불충실한 엄마가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계속해서 막 밥도 먹여주는 건 기본이고 또 대학생이 된 애들 리포트 작성하는 거, 성적 관리하는 거, 뭐 언제까지 뭐 어딜 가라, 뭘 해라, 뭐 계속 월급은 얼마 받았냐, 뭐 이런 것부터 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 간 애한테 부대장한테 얘는 짠 걸 못 먹으니까 이런 식으로 죽겠네. 걔는 일주일에 한 번씩 피자를 먹었으니까 치킨을 먹으니까 그걸 좀 주셔야 합니다. 부대장이 죽겠네. 말은 못해요. 요즘 인권 그 나불내기 때문에 말은 못해요. 말하면 또 뭐 모독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이 얘기하니까 두 분이 자다 일어났어. 자, 예. 그런 거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대장이 네가 와서 해봐라. 네가 와서 해라. 군대가 뭐 놀이터냐 뭐냐. 군대가 무슨 놀이터냐. 네 안방 구석이냐. 이게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스스로 거친 학무제에서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용사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키우는 여러분 씩씩한 어머니, 기도하는 부모로 여러분들이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홀로서기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의 사명을 위한 눈물입니다. 요셉에서 눈물은 자식의 사명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너는 왕실에 있어서 이제 왕실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으니까 먹는 게 문제냐, 뭐 부귀영화가 문제냐, 네가 뭐 문제냐. 너는 그냥 생각하고 마음 먹은 거는 다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너는 그냥 호강이 넘치는 삶을 이제 앞으로 네가 살게 될 텐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걸 듣거나 말거나 아마 어머니 요셉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오후 시간에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24절부터 제 말씀을 계속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데 있으면은요, 그건 개돼지가 되는 겁니다. 뭘 마시는 거 거기에 자기 삶이 거기에 달려 있으면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개돼지라고 자기를 취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는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면요, 그것은 나의 사명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습니다. 제가 굳이 오늘 가로 열고 영어를 이렇게 NIV 영어를 올려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 뭔가 하면요, 모세가 낳았을 때 부모가 한국어 번역에는 아름다운 아이, 예쁜 아이, 잘생긴 아이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어를 잘 살펴보면 뭡니까? He was no ordinary child 그랬습니다. 이 ordinary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보통, normal, 평범한 보통 그런 거예요. 이게 non ordinary입니까? 이게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자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거야. 그렇게 어머니 요셉이 경건한 사람들은요, 그런 영감이 있습니다. 영감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엉벙엉벙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 아들이 혹시 해방자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거 아니야? No ordinary child야. 그래서 마음속에 큰 사명을 가지고 이 아이에 대하여 너는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 내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해방자를 주신다고 이미 약속해서 400년, 430년 이곳에 이렇게 살다가 그리고 자유를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때가 거의 가까웠는데 누군지를 모르지만 우리 아들일 줄 모르겠다.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자녀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사명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그냥 네가 그냥 출세나하고 시험이나 합격해서 밥이나 잘 먹고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사는 거야. 그냥 보통 ordinary 삶인 거야. 그게 normal life입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에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므로 예수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우리가 그럭저럭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그냥 놀기나 하고 뭐 재미나 보고 이렇게 살 인생이 아니라는, 그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그냥 그래, 그렇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니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돈 가지고 그냥 뭐 하고 제가 그 얘기 다 안 해도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아. 이런 부모님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딸이구나, 그런 마음에 가지고, 그리고는 이 아이에게 넌 이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라 하고 얼마나 힘주어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모세가 어린 게 엄마 그만 울어, 그만 얘기해, 이제 나 앞으로 그렇게 살 거야. 아마 엄마를 끝이게 하려고 아마 그렇게 우스개로 제가 말하는 거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 교육의 결과가 바로 24절부터 26절까지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리고 애굽에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상 주시는 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인생은요, 올려주실까요? 존귀한 인생은요, 행복한 인생의 목표를 넘어서서 의미 있는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사는 겁니다. 행복을 넘어서 의미 있는 삶, 미닝풀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은요, 밥을 먹고 살지만요, 가치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람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도 내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그리고 봉사했어. 내가 오늘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았어. 이런 보람들이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의 마감이 되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사랑할 거야, 내가 대접할 거야, 내가 또 봉사하며 살 거야, 이런 나날의 보람과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은 세상을 바꿉니다. 부모가 바로 서서 자녀들을 잘했을 때 세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 모양이야, 세상이 어떻게 이 모양이야 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 자녀들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세워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밤낮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될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 교회 오기만 하면 늦고 빨리 교회 가자고 막 그러고 집에 가려고 그러면 나 좀 교회 더 있다가 갈 거야. 이런 교회를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 마음과 뜻을 다 하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어른된 우리의 일이에요. 어른된 우리의 일이 뭡니까? 성경에서 가장 슬픈 어머니였던 요게벳은 가장 훌륭했던 어머니 요게벳이 된 것입니다. 그녀의 눈물과 기도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눈물과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의 삶보다 영생을 얻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그리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이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앞으로 예비부모가 될 모두에게도 가득 찬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요게벳입니다. 제가 아므라함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그 사명을 이제부터 다시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감당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위대한 모세를 만들어내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제는 눈물과 기도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며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가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번복이, 사랑의 번복이, 희생의 번복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그 영광과 그 기쁨을 안겨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보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자기 삶을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헌신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자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리하여서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 아버지, 너는 사명의 사람이 된다 하고 그렇게 일깨워 말할 수 있는 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같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